창세기 50장 22절로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 봉독 후에 김기본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제가 봉독하고 그 다음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셨네. 참 귀한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참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가.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소망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챙기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으신 유산이라든가 또 미처 다하지 못한 당부 또 거기에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참 이 물질, 돈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이 나와서 그 자녀들에게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돌아가신 분이 형제들에게 돈을 좀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상금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갚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돈 빌리는 거 못 봤다. 이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만나는 요셉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은 요셉의 총리로서 몇 살을 살았을까요? 110세를 살면서 참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도 약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10세를 살면서 그의 삶은 초반부에는 파란만장한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큰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온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남긴 그 유언을 보면은 많은 재산 목록도 아니고 또 애굽의 총리직을 누구에게 물려주라는 그런 유언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요셉이 남긴 유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유언입니다. 뭐에 대한 유언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언약에 대한 그 유언을 남기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이제 곧 죽지만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그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또 죽음을 앞두고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과 생명, 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삶, 그리고 결국 또 인간의 불순종, 범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그런 슬픈 소리와 함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 당시 애굽은 장례 풍습이 죽으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라로 만들어서 입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을 그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 입간에서 장례 절차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에서 이 입간으로 끝내고 있을까?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당신들을 권고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세세하게 알고 친절하게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피고 보호해 주는 것을 권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후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가 있을까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내 믿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그 음식에 대한 정보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먹어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음식은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내 입으로 내 몸으로 경험해야지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또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나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 요셉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또 죄책감,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내는 그런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지금 죽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악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삶 속에 억울한 그리고 또 고난의 그 삶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런 일들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나이 17살 되던 후에 그는 형들에 의해서 형들에게 또 시기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자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보고 괜찮았는데
다시 우리를 향해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에게 큰 잘못을 한, 우리말에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뭘 잘못하면은 도둑이 뭐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다른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뭔가 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하거나 또 그런 아픔을 주게 되면은 괜히 자신이 미안해하는, 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 이상의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은 요셉이 총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말을 만들어내냐 하면은,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보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냐, 그래서 용서해달라. 이런 그 형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님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은 잘못된 의도로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형들의 생명과 또 이 애굽의 모든 그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은혜가 다스려져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들, 아픔들, 또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모든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바로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용서는 결국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형들을 위해 용서를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합니까? 자신을 위한 용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위한 용서의 삶. 요셉이 노예 생활로 13년, 총리로 9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17년을 보내면서 형들에 대한 시기와 분노와 울분과 복수심 속에 그 긴 세월을 보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저 형들을 복수한다면은 나는 그 복수심 때문에 내 자신이 파멸될 것이다. 나를 파멸에 이끄는 약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수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복수를 하면은 그 상대방은 또 다른 뭘 해요? 복수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그 자녀들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왜 용서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생각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몇 주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용서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미움이, 그 분노가, 그 복수심이 나를 감옥으로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국 누굴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분노와 복수심,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향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형님들을 책임지고 또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용서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털어낼 때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그때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죽으면서도 어떤 소망이 있었냐 하면은 가나안 소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110세, 110세까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 국가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참으로 안전한 땅이고 머물기에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애굽이 내가 살 땅이 아니고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 땅이 아니라 내 민족, 내 후손이 가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은,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50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지금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날이 올 텐데, 그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해골, 육신은 이곳에 묻혀 있고 다 썩어 없어지면 내 해골을 메고 나가겠다고 약속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의 해골을 갖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갖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이제 죽어 간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의 해골은 400년 동안 이 애굽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입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했던 유언은 400년 후에 그대로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합니까? 어떤 소망을 남겨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또 천국 소망에 대한 그 천국 소망으로 요셉이 가졌던, 먼저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억울함, 이 모든 것까지도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처럼 이제 살아도 내가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이미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